우리가 또 이렇게 샬롬 누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갓난아이부터 우리 또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함께해서 예배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성해서 좋습니다. 풍성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샬롬 누리 영광교회입니다. 샬롬 누리라는 말은 누리라는 말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뜻이고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샬롬 누리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평안한 게 좋은가요? 아니면 마음이 늘 불편하고 짜증이 나는 게 좋은가요? 마음이 평안한 게 좋죠.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눌리기도 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차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늘 평화가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 우리 옛날 찬송에 내게 강 같은 평화라는 찬송 혹시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안에 우리가 때때로 평안하기도 하다가 또 때때로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또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말이기도 해요.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이라는 말은 모든 삶이 평안하고 이렇게 안정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안녕, 평화,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평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늘 평안하지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늘 평화롭지 못하고 마음도 때때로 눌리고 짜증이 나고 우리의 육체도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럴까요? 바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이 무슨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왜 가정에 평화가 없고 이 사회가 평화가 없고 남북 간의 전쟁과 이런 갈등이 계속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 안에 죄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다 이렇게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또 참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평화를 깨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는 일들이 나의 평화를 깨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내 마음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러저러한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가 우리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평화를 원하고 마음의 평화를 바라지만 그러나 마음속의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인생이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 건강, 또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죄를 멀리 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죄악된 삶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수는 북한 공산 정부도 아니고 또 나를 해하려는 여러 많은 주위에 있는 나쁜 사람들 그들도 아니고 그보다 근원적인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죄가 있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면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자기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 무감각과 무지입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이 좀 편하고 싶다. 내 인생은 행복하고 싶다. 그렇게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몸을 굴리면 삶이 건강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러면 인생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긍휼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아담처럼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 긍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입니까? 긍휼의 자녀입니까? 긍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긍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긍휼의 자녀가, 사랑받는 긍휼의 자녀가 여전히 옛날에 행하던 대로 죄를 짓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사랑받고 긍휼 안에 살아갈까요? 아니면 긍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될까요? 네?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까요? 네, 두 가지 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지만 그러나 또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진노,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잘못하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랑합니까? 잘못해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이제 나와는 끝났어. 나가. 이런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면 그렇게 이제 화난 김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 정상적인 엄마 아빠 치고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더 이상 내가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미워하고 내치는 부모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뜻을 떠나서 우리의 욕심대로 때때로 잘못하고 말 안 듣고 우리가 거스려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나의 원수야.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보냈고 내가 지금도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사랑받는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하니까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가 너에게 화를 내지 않고 너에게 책망도 안 하고 그냥 다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모는 이렇게 정상적인 부모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책망하고 야단도 치고 때때로 매로 들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의 자녀 삼으셨고 그가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되면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사랑하지만 아들, 딸은 사랑하지만 그 행위는 미워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때때로 때리시기도 하시고 마치
나를 미워하는 것이냐,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여전히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천국 백성 삼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화를 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보지만 않으면 숨어서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받아주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자녀는 오히려 진노의 자녀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은 실상 그들이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긍휼의 자녀들은 자신이 그렇게 크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행하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그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욕심대로 행하고 있고 죄 가운데 살아오고 있고 동일하게 미워하고 동일하게 싸우고 동일하게 거짓말하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욕하고 여러분, 어른들도 그러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하고 어린아이들도 믿는 어린아이나 믿지 않는 어린아이들이나 믿는 청소년들이나 믿지 않는 청소년들의 차이가 너무나 없습니다. 어른들이 그와 같은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내 주셨죠?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으로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 우상을 섬기고 미워하고 싸우고 간음하고 하던 악한 그런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건져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의 굳음과 완고함과 그들의 불순종한 삶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지나친 욕심들,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것을 우리를 이르러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보다 심각한 질병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위암이 걸리면, 간암이 걸리면, 폐암이 걸리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이것이 암세포가 점점 이렇게 증식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처음에 암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냥 술 마시고 마음껏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자기가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진행되고 있는 그 암세포들의 그 증식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잖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질병, 영혼의 암세포라고 하는 이런 죄악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증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증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들이 증식하고 이런 것들을 이것을 드러내어서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생의 행복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이고 분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거야. 뭐 서로하고 내가 너를 축복해. 잘 될 거야. 뭐 잘 되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안에 있는 암이 그냥 내가 축복한 것으로 해서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줘도 암은 수술해야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암을 위한 그런 치유를 해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혼의 암세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계속 퍼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내가 영혼의 질병 가운데 들어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들어있으므로 내가 죽음에 이르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곧 멸망을 당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살펴보시고 사람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는 내가 하등에 잘못한 것이 없다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 결국 암세포가 우리를 죽이듯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도덕 법칙은 우리가 폐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법칙 폐기할 수 있을까요? 중력의 법칙이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폐기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도덕법칙,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누구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을 속임으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암세포가 지금 막 증식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위험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유하고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하고 행하지만 정작 자신이 죄에 가염이 되어서 그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병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내가 병들 것에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음식을 조심하고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진노의 자녀와 긍휼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의 특색은 누가 진노의 자녀인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너희도 전에는 그와 같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단의 미혹을 쫓아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해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의 용서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명시적으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고 진노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자녀들이고 이제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욕심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나를 그렇게 내어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억압이고 우리에게 이게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조절해서 먹을 때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말을 듣고 거기에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질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자신을 금하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더 의지적으로 내 삶을 바르게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끄는 대로, 세상이 나를 끄는 대로, 세상 유행 쫓아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결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새롭게 지음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또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가 말 잘 듣고 내가 순종하며 행할 때 사랑이 나타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행할 때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말을 듣고 막 고집피고 잘못된 죄악 가운데 빠지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하죠? 매를 들거나 책망을 하고 아주 호되게 거기서 돌이키도록
야단을 치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맛있는 것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 쓰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책망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무관심이고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다면 잘못했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겠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서 돌이키게 하려고 책망도 하고 때때로 심하면 채찍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채찍을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먹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더 마음을 강하게 해서 더 강한 죄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고,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을 뉘우치기보다도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 그대로 계속 머물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노의 자녀들의 특성입니다. 말하자면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만, 진노의 자녀들도 죄를 짓고 긍휼의 자녀들도 죄를 짓지만, 다른 것은 긍휼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미처 잘못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어서 변명하고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내가 죄 짓기 이전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노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죽음을 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담당하셔서 진노를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고통 싸매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회복하는 회개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에게는 이 회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악한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다윗도 무슨 죄를 짊어졌죠? 자기 부하를 죽이는 살인죄,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와 같은 위대한 왕이 없다 이렇게 대대로 칭송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악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바르게 생활했다 하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우리에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가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신 국률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긍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또다시 긍휼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 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진정한 평화의 길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